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면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번에는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의 소명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러 그들을 7해 반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였다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힘을 쓰지 못하던 시대, 즉 사사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씨앗을 심어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치고는 온 땅에 수산물을 망쳐놓았습니다. 먹을 것 하나 남기지 않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모두 몰아갔습니다.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는 사람과 낙타가 이루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온 땅을 황폐하게 했지요. 이런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드디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에게 압박당하게 하셨을 때 기드온은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36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듯이 쳐부술 것이다. 이 말에 기드온은 도대체 나에게 이 말씀을 하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시거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는 즉시 가서 예물을 준비했고 그 예물을 천사는 받았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상을 세웠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했다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그는 종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말씀대로 우상을 찍었지요.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증거를 얻고 바알 우상을 쳐부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그는 아직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아직 가장 미약한 자를 들어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은 기드온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먼저 37절입니다. 보소서 내게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 아말렉과 사막 부족의 연합군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전략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 수많은 연합군에게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그 주변은 모두 말랐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을 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참 이슬이 밤에 내리는데 양털에만 내리고 그 주변에 내리지 않는다는 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털 뭉치를 쥐어짜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 요청하죠.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번에는 한 번 더 시험할 테니까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양털에만 이슬 내리는 것은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양털에만 내리지 않는 것은 또 전혀 다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은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의 행위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적을 대항하기 위해 그는 매우 신중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기게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두려워서 떨고 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게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많다시며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다시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나가 싸우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그 300용사를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지요. 신호 나팔 소리를 불면 그들이 적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를 외치고 항아리를 깨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낼 한밤중에 적진에 이른 기드온과 300용사는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적군은 모두 아우성을 치며 도망을 달아났고 서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이지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 자신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암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고 옳은 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동적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이 만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겁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신중하다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아무런 전략도 없이 뛰어나가다는 총알바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그 상황 속에 무엇이 적절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일어서야 되고 때로는 앉아야 하고 때로는 나가야 하고 때로는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중하지만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앉아 있어야 될지 일어서야 할지 나가야 할지 들어가야 할지 때를 모릅니다. 주님도 예루살렘을 벗어나 갈릴리로 가실 때가 있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건만 가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으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또 다른 동네로 옮겨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헤아려 아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여, 내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중하다가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도 아니 되겠나이다. 때를 알고 그때에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에 있어도 때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참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성찬 예식과 또 한 달의 시작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의 회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성령의 뜻을 깨달아 아는 세상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